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알려진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 롯을 위한 이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그가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의 문화와 또 기술이 매우 발달한 그런 화려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둡고 그리고 죄악이 넘쳐나고 성적 타락이 매우 심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는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아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내려보내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천사를 내려보내셔야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확인하지 않아도, 천사를 보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천사를 내려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그 땅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로 하셨다면 그냥 심판한 그 시간에, 그때에 바로 심판하시면 되실 텐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좀 지체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단서는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좀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심판을 실행에 옮기셔서 심판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난 뒤에 그 소식을 듣게 됐을 것입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이 함께 심판받았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런 주권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나의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고자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두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의 출발점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초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잘 보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보면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신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충 기도할 수가 없었겠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기도 가운데 한마디도 조카 롯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그 조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고 그 땅은 심판받아 마땅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땅에는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롯과 그 가족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제 조카이고 제 피부치이고 제 친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 전체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기도다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감동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의 계획을 변경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5명, 그 다음에는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조건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그 순간순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수용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자신의 말을 계속 바꾸고 자신의 조건을 계속 바꾸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에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고 일일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곳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처럼 놀라운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한날 티끌을 깎고 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일일이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사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내치시지 않으시고 일일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엇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나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느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보시고 같이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에 근거하여서, 무엇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냐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의 악인이 있습니다. 다수의 악인이 있고 적은 사람의 의인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인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인 때문에 다수의 악한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소수의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소수의 의인 때문에 다수에게 내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멈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에 더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대 책임의 원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연대 책임. 여러분, 이런 연대적인 사고방식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사고방식이죠. 개인주의가 풍부하고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연대 책임의 원리,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에 가서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연대적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한 배를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다 같이 잘 받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어느 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벌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기합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더 많은 훈련 양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게 군대죠. 그게 연대적인 것입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나는 굉장히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왜 우리가 더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잘못한 그 사람을 원망하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연대 책임을 경험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다가 보면 뭐가 생길까요? 전우애가 생기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군생활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연대 책임의 원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간이죠. 아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울 것 같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몇 층면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는 패배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던 그 전쟁에서 패하고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몰래 숨겨두었던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어려움에 빠져야 된다? 그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 한 사람만 벌 받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벌을 받아야 하나?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책임지면 되지 왜 우리 모두가 그걸 같이 감당해야 되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나는 당신과 우리는 별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와 너는 하나다. 너희는 묶여있는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너희들은 하나야. 너희가 같이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이고 복음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소수의 의인,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 땅을 용서해 달라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 50명의 의인을 얘기했던 아브라함은 점점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45명을 얘기하고 그리고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지 않아서 기도를 멈췄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래 내가 다 그렇게 해줄게 예스 그렇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0명까지만 기도하고 멈췄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초청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의 마음속,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50명 얘기했다가 45명 얘기했다가 점점 의인 수를 줄여가는 그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이 내면의 음성이 들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만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비록 그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만 롯의 믿음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음성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더 완전하고 더 참된 의인이 그 땅 가운데는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고 싶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만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참되신 의인,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한 분, 한 사람,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많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만 하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렴풋이 깨닫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수많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수많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대한 원리를 발견하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이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보다 더 깊은 소식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우리 시대의 죄악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한 그러한 사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시대 또 우리 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면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0년대 미국 사회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이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1980년대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평가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타락하고 더 악한 시대를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어쩌면 그것은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손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의인들이 있기 때문인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려고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아가는 소수의 의인이십니까? 우리 성실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나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역 사회에 근심을 끼치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고 그 사람의 실수를 들추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의 그 잘못은 나의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배를 탔다, 그렇게 말하면서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고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사안에 대하여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있는 최저의 한계선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했던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은 그 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와 그런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믿음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우리의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 거룩한 특권 날마다 활용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